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듣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오레곤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한다. 정말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죠. 바로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한한 생명, 잠시 사는 생명 같지만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동시에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롭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씩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옳고 틀린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떨 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대충 살아, 적당히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아 그러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이 틀리다 그러면 그냥 틀린 거예요. 성경이 옳지 않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래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옳은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면 오히려 그것은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려요. 성경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따뜻한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도 알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그렇게 옳은 것을 가르쳐 줘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됐어 라고 야단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 또 잘못 배운 이론들, 또 잘못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없으면 이게 틀렸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고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 생각 또 삶의 모습들 이거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어져요.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변화하면 그 이상한 거죠.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야단 맞았다고 아이들 변하지 않거든요. 공부해라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한 번에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또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신약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훌륭했던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 갈등 많고 사고 많이 쳤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 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반복적인 실수와 죄를 범하면서 살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단 맞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반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변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경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직 먼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조금씩 보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늘 모든 삶의 영역들을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빛으로 비춰주고 있어요.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도 알고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삶도 알지만 점점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용서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바른 건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본성은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경은 죄라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어두움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의 조명을 받으니까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경쟁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참 아픈 얘기예요. 나누는 사회, 베푸는 사회, 사랑하는 사회,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무한 경쟁, 반복해서 경쟁, 다 싸우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어때요?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고 싶고 지키기 위해서는 더 못된 짓, 더 나쁜 짓들도 겁없이 하는 게 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면 어때요? 상처받아요. 또 열등감도 갖게 됩니다. 열등감, 패배감, 상처, 이런 것이
이렇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게 있는데 뭔가 이상한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바르게 못 보고요. 부정적인 관점도 갖게 되고요. 부정적인 언어가 생기게 되고요. 늘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경쟁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양상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화목하고 사랑이 많고 겸손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싸우고 경쟁하고 무시하고 열등감 갖고 교만하고 이런 나라일까요? 예,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가 경쟁해서 이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축복도 아니고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가 바른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발이 어땠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삶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소신껏 산다 그래요. 분위기 따라서 산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소신껏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요.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쌓여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으신 성령님은 우리 도와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만 받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좋은 것 구하는 것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 그래요. 꾸짖지 않으신다 그래요. 넘치게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옳음을 구하십시오. 바르게 사는 것을 구하십시오. 의로움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면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그래요. 유능하게 되고 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선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유능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온전하다라는 얘기는 헬라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기 좋으시겠어요? 예, 우리도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은지 금방 알아요. 성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실력도 좋은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사하죠. 실력도 좋고 성품도 좋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꿈만 꾸는 사람들은 그냥 꿈꾸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우리의 또한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게 하고요,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명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사는 삶,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으로 산다 그럴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삶이고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주어진 시간을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얼만큼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언제인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아버님 병원에 갔을 때 자가격리 끝나고 갔는데 그 병실에 4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같은 병실 안에서도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분은 안타깝게도 저처럼 미국에서 자녀가 왔어요. 자가격리하는 중 하루가 남았는데 그 하루 남겨놓고 그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못 뵙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만나는데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이 며칠 안 남기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은 원래 교회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의 원목 목사님을 모시고 장례식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천만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한번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랑 저에게 같이 식사 대접을 한번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짧은 시간 만남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한 분을 구하시는구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누구에게든지 공평하죠. 하루 24시간이고요. 365일 살아요. 부자라고 더 사는 거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은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 믿음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거절한다고 거절되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는 그 믿음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이전에, 주님 알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내 삶의 모든 게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 살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죄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걸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너 성공하라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자녀가 성공하는 걸 보면, 그런데 자녀만 행복한 거예요? 나도 행복한 거예요? 나도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우리가 강요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결혼하셨어요. 가정을 이루셨어요. 왜 결혼한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요? 맞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가만 소개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에 보면 내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행복한 거고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그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생각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행복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려고 그냥 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습니다라는 그 라틴어가 크레도잖아요. 뭡니까?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이 내용,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내용을 나는 내 심장을 들여서 고백합니다. 예, 이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참 모든 거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순간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는 거잖아요.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로마 시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을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자신 있게 합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그럴 때도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을 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훨씬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면서 모든 편지들을 시작할 때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주인 맞으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노예 맞으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주인을 바꿔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됐을 땐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정말 행복하셨어요? 행복한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불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참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사, 찬송가 가사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알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로 모든 것이 변하니까 세상이 옛날에 재밌고 좋았는데 지금 별로 그런 게 없어졌어.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꼭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에 더 무게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삶,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훈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이제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훈련의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냥 말씀 갖고 살았으면 됐어요. 물론 그때도 잘못해서 많이 혼나고 야단 맞고 심판받고 거의 다 죽지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이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면서 전쟁부터 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상 섬겼던 그 토양, 그런 문화와 풍토를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곳에 이루어지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출신으로 살다가 광야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냉정하게 광야가 더 쉽습니다. 가나안 땅 쉽지 않습니다. 거기선 사명의 땅이었어요. 쉽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다음 세대들에게 유언처럼 해준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가야 됐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을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다른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세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들도 좋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의 강대국들이 섬겼던 신들도 같이 섬기고 싶었어요. 그 신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고요, 자식들을 많이 준다는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게 별로 아니었거든요. 사회법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지,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공평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노예들도 다 해방시켜야 되는 거였거든요. 안식년이 있었고요, 희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노동력이었고, 그러면 더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욕심 부리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땅에서 잘 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을 때는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나라는 멸망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사가 없었을까요? 예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삶의 예배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삶, 지금은 주일도 못 오고 그나마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삶, 헌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찬송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전도도 하지 못하는,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모르는 참 어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화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삶,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인가? 여러분,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말씀 읽으십시오. 또 잘 생각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름을 보여주실 거고요, 의로움을 알려주실 거고요, 또 잘못된 것들은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얼마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 삶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하고 열매 있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교 말씀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알았지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는 잘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길 소망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배 많이 드렸지만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몸부림치지는 않았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바름인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는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기 내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